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이다, 대림평화기를 이제까지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저들을 쫓아서 함께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삶 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참으로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지구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지구촌을 축복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물과 같이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변화시키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이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는 한 번도 제가 대화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여러 번 참석했고 또 세미나도 이제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훈련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2007년도에 출판한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 이런 책의 제목이 제 가슴에 와닿고 제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그마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순교하는 공동체,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간암 수술을 8번 받게 되고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의 임했던 선교의 불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그 순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는 중에 국내에서 교회 개척을 초청받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켰습니다. 그분은 늘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 비전이 1만 2천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어려운 교회를 파송하고 2천 명의 선교사를 훈련해서 그 교회에서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선교의 열정이 있었고 선교의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과 열정을 더하셔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의 불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다실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고 세우고 있고 그 리더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분명히 확신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초대교회도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은 고향을 떠나서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고향을 지키면서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 두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과 여러 가지를 구제했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원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겼습니다. 원망하니,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은 불평을 하였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부흥하던 초대교회 이제 원망이 생기자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불평을 터뜨렸고 또 섭섭한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침체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장하면은 처음 본래의 정신들, 본질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세속화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위기를 맞는 12사도는 제자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7명의 리더들을 뽑고 그 일꾼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평안해지고 또 안정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꾼들을 7 리더들을 세우라는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꾼들을 뽑기 위한 기준을 세웁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신자들은 기준에 맞는 사람 7명을 뽑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이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돕는 이란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 컴포터, 또 상담자, 카운셀러, 돕는 자, 헬퍼, 선생, 티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님은 나의 곁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학력이나 능력이나 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리더의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져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할 놀라운 일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림동을 살리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을 세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와서 리더들을 세울 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리더들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울 때에 이렇게 직분을 주면 그들이 더 이제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줄 알고, 제가 그런 마음들이, 또 순수한 마음들, 또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이제 리더들, 집사, 권사,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리더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땐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리더들이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리더들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신 지혜, 성령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오히려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첫 단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살리겠다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들 사업도 세우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소망의 삶은 사는 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생각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려운 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 화해시킬 줄 아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새 삶이 변화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동체에 들어가면 시끄러운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되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공동체에 들어가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수습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해결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만 지적하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공동체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을 이제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 그는 영국인이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황폐했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5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 섬깁니다. 그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예수원을 섬기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이제 신부였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한 적을 제가 어느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실력이 없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실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화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혜를 부으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지혜를 부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너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격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메시지 성경은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세번역 성경은 신망이 있고, 공동번역은 신망이 두텁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칭찬을 들을 정도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빛은 여러분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타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가 가는 곳에 빛이 있고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화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식당을 소개받아서 그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산 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마당에 꽃들이 아주 이제 잘 가꿔져 있고 주인은 그 꽃들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다가가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참 사장님 꽃을 잘 가꾸시네요. 칭찬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혹시 심어놓은 이 꽃들의 이름을 아시는가? 이렇게 아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제 마당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화초를 가꾸지만 꽃 이름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물만 주면 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제가 꽃을 잘 가꾸는 그런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심은 꽃들을 거의 몰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만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꽃들도 사랑으로 돌볼 때에 꽃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여러분들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먹는 자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칭찬이 자자하게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칭찬받는 공동체로,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힘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은 후에 그들에게 사도들이 하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결정했습니다. 여기 힘쓰리라 이 말을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전념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헌신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헌신하고 힘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교회의 이제 위기가 해결되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라고 말씀하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세상이 가장 혼돈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27년 8월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들은 100년 동안 매일 연속해서 24시간 기도의 중보기도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선교시대, 유명한 선교의 역사시대를 이뤘는데 해안가 선교시대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안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파송한 지 1년, 2년 안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은 이제 또다시 평신도들이 주님, 제가 그곳에 선교사로 떠나겠어요.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단체, 모라비안 한 단체가 전 세계의 나라들이 200년 동안 선교사들 파송한 그 합한 숫자보다도 단 몇십 년 동안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200년 동안 하지 못한 그런 수천 명의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자 선교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선교의 열정으로 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와 또 수많은 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함께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늘의 능력,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기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되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했다는 말인데, 성경을 보면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고, 이렇게 말씀한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 널리 퍼지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번성하고 부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말씀에 전념하게 될 때, 말씀의 불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 불은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 번져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땅끝까지 말씀이 이제 번지는 그 이제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도시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또한 이 도시는 환락과 이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이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전부 모아서 한 광장에 그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지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자 성경은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소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로 임할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불을 번져서 변화의 역사가, 도시가, 나라가, 가정이, 여러분들 지구촌이 변하는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림동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재건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기로 결정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추락하고 무너지고 황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무너진 세상, 무너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창조의 지혜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들 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 성경 역사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개인이 혼란에 빠지면, 가정이 혼란에 빠지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기준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 땅의 경제력도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라면 이 땅에 전염병이 그치고 두려움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찾으는 일꾼들,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조건에 세워질 때에, 그 일에 전념하게 될 때에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꾼들을 찾으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위기를 당하면은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혼란이 없는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지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칭찬받는 덕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재건하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지혜 충만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칭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구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